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던 시절에도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한 큰 죄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풍성함이 넘치고 강한 군대가 지키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죄악으로 유명했고 그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관한 부르짖음을 여호와께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죄악의 증거는 충분하다 못해 넘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멸망해도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누구 하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그런 도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 그 모든 행함이 여러 사람의 부르짖음과 같은지 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들린 부르짖음은 이미 오랫동안 넘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고 심지어 여호와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살펴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남아있을 의로운 사람을 찾으셨고 겨우 롯의 가족을 재촉해서 도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시 소돔에 살던 롯만이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악을 멸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의로운 사람을 찾아 살리기 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섬기겠고 4대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죄악은 이미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족속을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애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멸망은 미루고 또 미루셔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400여 년 이집트 생활 그 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이미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그렇게 그 오랜 시간을 참고 또 참으셨을까요? 여호와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겨 사랑으로 돌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이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보이심으로
그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며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며 긍휼을 베풀며 오히려 풍성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힘을 다해 여호와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이어 멸망을 선포했지만 오늘까지도 그 살벌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악과 죄를 심판하셔서 벌하시고 선과 의를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악을 멸하는 일에는 관심이 있으시지만 세상 자체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생명이 밤낮 악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 죄로 가득하게 만든다면 어쩔 수 없이 온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으로만 가득했던 때는 있기는 했지만 흔치 않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노아가 살던 시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근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대홍수였습니다. 그 홍수로 사람을 비롯해 땅 위의 모든 생명까지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유일하게 남았던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은 방주에 들어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멸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33장 18절과 19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미 그 죄악이 넘치고 있었으나 수백 년 동안 참고 참으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래서 몇몇은 죄에서 돌이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나아갔지요.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이 악으로 가득하지 않은 이유이고 오늘까지 이 땅이 멸망에 이르지 않은 이유입니다. 선한 사람이 남아있고 그중에 몇몇은 악했더라도 선으로 돌이키고 있기 때문이지요. 몇몇이 아니라 모두 회개에 이르렀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런 일은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교회 안이 심지어 더 어둡다고 평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하필이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세속적인 풍요로 넘치는 도시였고 그만큼 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삭개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로 살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로마 정부로부터 그 사업을 따내서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위해 일하는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리 중에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은 더욱 악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여기던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며 들어가셨으니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고 더구나 악한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이라면 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백로에게 까마귀들이 모여노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한 이유입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셨고 수군거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 집에 모신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8절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던 만큼 그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듣고 싶으셨던 말을 스스로 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삭개오의 이 말은 자신은 비록 세리로 살았지만 부정한 짓은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당시 세리는 그렇지 않아도 돈 잘 버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부자인 이유를 꼭 부정부패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혹시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고 나아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높은 관리이자 부자였던 한 청년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뿐 아니라 자기 소유의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1조도 아까워하는 우리를 돌아보면 삭개오는 매우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당신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늘의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살고자 마음먹은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현장에서 귀로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유다의 후손들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도 유대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도 죄인들이나 신의 저주라고 불렸던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민족과 백성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버린 양, 잃어버려져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양,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 그 가르침으로 삶을 새롭게 한다면 그는 잃어버린 자, 다시 찾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유다 백성이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이미 아모리족 속의 죄악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난 다음에야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그 오랜 시간을 참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였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그들도 구원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 오랜 기간은 회개의 기회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악임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바라기 때문이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는 멸망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품고 긍휼로 섬기라고 말이죠.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마땅하기에 그들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절절히 깨닫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